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 보편적 교제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두 부분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할을 크게 세 부분은 나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대해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구속 사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하신 그 사역에 대해 포커스가 있다면, 마지막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은 교회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가라는 큰 틀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해하려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이해가 있을 때 바른 교회론이 세워진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지금 죄사함, 부활, 영생, 교회, 아주 중요한 주제들인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제가 일부러 교회를 뒤쪽에 빼놨어요. 그러면 죄사함이 중요하죠. 죄사함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의 회의로 된 것이 아니고 수백 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교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다듬. 어느 정도냐 하면 단어를 77개로 맞추었어요. 단어 개수가 77개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배치 또한 그냥 허투루 한 게 아닙니다. 문장의 구조가 중요하잖아요. 저기서요, 죄사함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영생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앞쪽으로 뺐어요. 또 그게 뭐가 그렇게 교회가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도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관점이 이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부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공동성이 없이는 신앙이 전수되거나 진리가 검증될 수 없다. 오늘의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성이라는 부분을 제가 주목해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관점을 큰 하나의 흐름으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국의 흐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흐름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그렇게 많이 이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대형교회 숫자는 많이 늘었어요. 전체 기독교인 숫자는 큰 변동이 없어요. 조금 있지만 대형교회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작은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대형교회로 다 몰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작은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요, 규모가 큰 데는요 그런 대로 좀 유지가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군중 속에 묻혀 있고 싶다. 그 익명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묻혀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또 편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부터 보통 7부 예배까지 있어요. 서울에 이제 그 대형 교회 10,000명 넘어가는 교회 보면 1부부터 7부까지 뭐 내 아침에 일어나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고 막 이런 편리성이 하나 자리 잡고 근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구조적인 고립성을 낳는다라고 얘기해요. 구조적으로 고립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제가 액츠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MDB 과정을 정확하게 정식으로 다 수료를 했습니다. 같이 동기가 80명 있었는데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서울권에 있던 교우들이 많았어요. 80명 중에 서로 이제 첫 시간 돼서 인사를 했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어느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어떤 전도사입니다. 다 어느 집사입니다. 뭐 다 성도입니다. 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분은 남자분이신데 나이가 60대쯤 되셨는데 이분은 그 교회를 30년을 섬기셨고요. 님은 그 교회를 20년 섬기셨어요. 같은 교회예요. 오늘 처음 만나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 교회가 제적 3만 명이고 출석 10,0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30년 다니셨는데 이분은 이제 교육부서만 계속 도시고 이 여자분은 성가대만 계속 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만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처음 이렇게 교제가 30년을 다녀도 전혀 교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다니다가 그만둬도 정확하게 교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만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봉사를 하든지 구역 목사님하고 좀 관계가 있든지 뭐 열심히 다니면 좀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15년 다녔다 그만둬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 고립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요. 이게 공동체성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그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속성 두 가지입니다. 공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공교회는 거룩하다. 두 번째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또 막 개혁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은 막 뭐가 거룩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성부라는 단어를 쓰고요. 성자라는 단어를 쓰고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러분 보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라 성전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보통 이야기할 때 성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행하는 세례와 여러 가지 의식을 성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가 거룩해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왜 거룩할 성자를 쓰죠?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이거 자체로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아니고 홀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소속일 때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교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수식이 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제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저 파란색을 보시면 파란색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표현하자면 예배 형식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를 수는 있어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오해가 좀 덜해졌습니다. 사도신경이
새로운 사도신경이 나와서 더 한데,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 외워보던 사도신경은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외우던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라고 한다고요? 공회와 이래가지고 이단들하고 잘못 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회의를요 공회라 그래요. 공회. 몇 차 공회, 몇 차 공회, 바티칸 공회, 이런 공회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없애자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이 사도신경에 공회가 들어가네. 어떻게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믿자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없애야지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하나도 공부 안 해보고 연구 안 해본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공회를 말한 게 아니고 공교회를 줄여서 공회라고 불렀다.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니까, 아이고 참, 영어를 한번 보실랍니까? 영어 사도신경이 어떻게 적혀있냐면 저렇게 적혀있어요. Holy Catholic Church라고 적혀있어요. 영어 성경 봐요. 영어 성경에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네.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 처치 그 의미가 아니고요. 중요한 게 저거예요. 저 단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요, 이그나티우스인데, 연표를 봐주십시오. 저 사람이 생존했던 기간을 AD 35년에 생존하셔서 AD 몇 년에 돌아가세요? 117년에 돌아가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금 언제까지 초대교회를 봅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로마가 국교화되기 이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13년 전까지를 뭐라고 본다고요? 초대교회.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국교화하기 이전까지를 그 당시 초대교회가 저 단어를 썼을 때 의미가 뭐냐 하면, 보라색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편적, 공통적.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캐톨릭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캐톨릭은 뾰족한 첨탑에 신부님이 있고 미사가 있고 교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저 당시에는 그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당시에 쓰여진 의미는 보편적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적힐 수 있겠죠. Holy Universal Church가 원래 의미예요. Universal 여러분 다 아시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어디서나 지역과 상관없이 언제나 시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인종에 상관없이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는 다 공교회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처음에 이 사도신경을 기록하였던 초대교회의 입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도신경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야기해서 썼을 때 그 당시가 뭔지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의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이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이해되시죠? 저거를요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캐톨릭 처치라고 불렀던 거예요. 저걸 보편적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저기 보시면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 헬라인 각 지역의 교회다라고 불렀어요. 성경 등장인물로 말씀드리다 보자면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 엄청 부자였어요. 겁나 거쁩니다. 갑부. 와, 대구 시내 첫 번째 내놓으라고 할 만한 갑부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잘 맞겠다 교회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창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창녀가 혹시 여기 나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받아들였어요. 세리도 받아들였어요. 세리로 한다면 오늘날 아니죠. 친일 정도가 아니죠. 친일 일제 앞잡이 정도가 아니죠. 일제 앞잡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 동족의 피 같은 돈을 뜯어서 제국 정부에 갖다 납부하는 그 일을 하는 우리 교회 이래 할 것 같은데 교회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백부장 직업은 군인입니다. 로마 군대 엘리트 장교입니다.
일제시대대로 표현하자면 로마, 우리가 일제시대 진짜 싫어했던 사람들이 일본 순사였어요. 순사. 헌병대 순사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할 때 초대교회는 유니버셜 처치는 이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국만 막 호주만 가도 좀 다르다 그러고요. 필리핀 현지 우리 한인 교회들은 또 다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조금만 다른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이 갖고 다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 성향 갖고 달라요. 니 민주당이가, 니 국민의힘이가,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이제부터. 다 나눴습니다. 재산 딱 보고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끼리만 재산만 얘기합니다. 이제 나하고 재산 수준 안 맞아 얘기 못하겠다. 학력 갖고도 나눴습니다. 지적 수준 갖고 나눴습니다. 직업 갖고 나눴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게 과연 교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해보이소. 그래 같이 이야기하기 쉬운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맞추기 어려우시죠? 사실대로 말해보이소. 여러분 우리 진짜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친구 목사가 있는데 진짜 극과 극을 달린다. 제가 어떻게 어쩌자고 그런 친구를 뒀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은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이세요. 태극기 부대 그 기획하는 태극기 부대 아시죠? 태극기 흔드는 거 대구 지역 기획하는 또 한 명은요. 문 프레지던트 문재인 막 극성 열렬층입니다. 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둘 다 인연을 끊을까요? 같이 교제를 할까요? 저는 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으로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요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도 아니거든요. 저는 마음 결심했어요. 나 복음주의자 하기로. 복음주의 관점에서는요 나 복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무슨 당을 지지하시든지 간에 진짜 맞추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냥 안 볼란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저들이 다 엮였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창녀, 세리, 백부장 다 엮였어요. 그들은 가능했다면 과연 그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대도 엮으시는 분이요 성령님이세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속에 불타고 확 나갖고 저거 어떻게 저게 정치 성향이 내가 너무 다른데 이야기 못 하겠다 내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기질 너무 다르다. MBTI 기질로 말할 때 내하고 상극이다 진짜. 진짜 기질 어떻게 저렇게 기질이 안 맞노? 하면 저래 막 우락부락하노. 내랑 너무 안 맞다. 그런 생각.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게 포용이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못 견디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뭐가 충만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 안에 없으면요 하나 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몸의 각 부분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성도들과 교회를 서로 연결하고 교통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도록 묶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겁니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요 그 다름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눈이 있으시죠? 코가 있으시죠? 여러분 발이 있으실 거예요. 역할이요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게 요구하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몸에 다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똑같은 것만 좋아해요. 전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내 코드 맞는 사람끼리만 나 신앙생활 하랍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애써가면서 같이 있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공통점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제하셔야 됩니다.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문장 가운데 행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직역을 하면 이게 안 사는데 의역을 하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한 사람이면 조합에 뭐가 다 있냐면 원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수. 한 사람이면 진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사탄을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원수라고 말할 때는요, 사탄을 말해요. 바꿔 말하면 성경적 원리는요, 여러분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혼자서는요, 반드시 사탄에게 패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는요, 진짜 여러분의 코드가 10개 중에 10개가 틀린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할 때, 정당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학력 수준이 다르고 나이가 다른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문장이요, 말이 안 맞아요. 문장이요. 여러분 맨날 보시니까 다르다고 이해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면 진다, 성경적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맞설 수 있나니. 그 다음 맞줄이 말이 안 맞아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문장이 맞게 하려면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예.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겹. 근데 저기는요 세 겹줄이라고 해요. 인위적으로 그걸 넣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코드가 안 맞는 그 사람, 네가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하고 네가 성령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와 교제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마귀에게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대형교회 다닌다고 마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작은교회 다니면 되냐고요? 작은교회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진짜 스타일 안 맞는 사람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건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만 가능해요. 내가 낸데 내가 와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됩니다. 교제가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익명성, 편리성, 또 그것이 구조적으로 고립성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극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구절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몸은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그죠? 몸이 자라는 것은 교회. 근데 몸이 자라는 것,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그 전제는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가 잘 연합될 때 이제 자란다는 거예요. 몸이 자란다는 거예요. 잘 서로 연합 안 되면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란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요 나를 위해 해요. 나를 위해. 나 좋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10,000명 되는 가운데 숨어 있으면요 봉사 안 해도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모릅니다. 주일날 출석을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모릅니다. 파악을 못 합니다. 1부부터 7부까지인데 어떻게 파악할 겁니까? 파악이 안 됩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이게 뭐가 되냐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사단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교제가 안 되니까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사단의 밥이 되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아이고 막 신앙생활 해봐도 별거 없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교제하지 않으니까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삼겹줄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삼겹줄이 되려면 내 마음 안 맞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그 낮추고 내 마음을 낮추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하고 맞추는 그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갈 거 제가 볼 땐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기도로 섬기고 은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교회 너무 잘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저도 권사님들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사랑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 이제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맨날 기도 제목만 내고 기도 받기만 원하면요. 그게 안 돼요. 기도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은혜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사랑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은혜가 정말 어렵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께 은혜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께서 이제 거절하지 않으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게 우리 은혜라고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은혜니까요. 우리는요 했는 대로 해요. 했는 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똑같이 잘하고요. 이 사람 나 욕하면요 똑같이 욕해요. 그러면 은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나를 욕할 때 나는 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는 그를 사랑.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니도 네 교우들한테 은혜를 베풀어라.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뭔 말인지 알겠는데 나 그냥 뭐 하겠습니다. 나 그냥 받기만 하랍니다. 내가 말라고 하답답아 줍니까? 나 그냥 받으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생물학을 잘 아시고 우리 몸을 잘 아시잖아요. 혈관들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 통해서 양분이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죠? 전달이 되고 이렇게 돼요. 공급이 돼요.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이 돼요. 근데 이 마디 중에 한 군데가 양분을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아. 계속 양분만 받아. 절대 안 줘.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암. 그거 암이에요. 암은요 양분 받기만 받지 절대 안 보냅니다. 계속 받기만 받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기도해주세요. 기도만 받고 자기는 은혜 안 베풀고 계속 은혜 받기만 바라고 자기는 사랑 안 하고 계속 사랑 받기만 바라면요 큰일 나요. 그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절대 좋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해야 될 게 우리는 통로다. 여러분이 기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요 자동으로 부응이 됩니다. 이거 하면 자동으로 부응이 됩니다. 근데 이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본성. 우리 본성은요 막 욕하면 같이 욕해보고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목사야 참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은혜를 베풀어야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네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도 우리 의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니다.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서울에 가면 희한한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엘리트들만 모이셨는데 한 20명 정도 모이세요. 20명에 30명 모이시는데 건물이 없어요. 커피숍에서 모인다 하시더라고요. 그건 애들도 없어요. 같은 부류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만 모여요. 목사를 불러요. 주일날. 설교 한번 딱 듣고 깔끔하게 헤어져요. 교회 학교도 없고 중보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코어도 맞는 사람, 재산 좀 있는 사람끼리 딱 모여가 돈 분바해가 목사님 살해주고 끝내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절대 그것은 성경적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 교회는요, 다 달라야 됩니다. 학력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내랑 코드가 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엮일 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이링 집사님 계셔서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일본 사람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고 독일 사람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원하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꼭 가정교회 모임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목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가시더라도 목자는 마음에 드는데 꼭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다음 달 셋째 주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줌으로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바쁘시더라도 줌이니까 이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같이 이렇게 좀 교제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드가 안 맞으시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한계 수준 안 맞으시는 거 이해합니다. 여러분 수준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마음을 이렇게 낮춰 주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좀 낮춰 주셔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시면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로, 은혜로, 사랑으로 통로가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자연히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보편적 교회를 불러 홀리 유니버셜 처치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과만 교제하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분쟁을 버리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저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원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